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만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또 두 번째로 믿음 성장의 8단계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1단계 믿음은 2절에서 이제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이튿날 이렇게 부둣가에 나와서 배를 씻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좀 배를 떼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그냥 배를 내드려던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의 현 상황적인 현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도저히 배를 내어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쳤고 또 어떻게 보면 하룻밤에 이렇게 고기 잡아서 팔아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빨리 씻고 가서 쉬었다가 또 저녁에 준비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배를 빌려달라고 할 때 그 쉽지가 않거든요. 아직 베드로 입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드로가 이 한 번의 순종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 1단계, 첫 단계 신앙이 중요하다. 이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상고를 해본다면 베드로의 마음 자세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자세.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저녁에 허탕만 쳤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배를 이렇게 씻어서 뒀다가 저녁에 나와서 또 그물을 다시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죠. 그래서 배를 조금 띄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우리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본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여기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마음 자세를 봤단 말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배를 내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희생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저녁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만큼 쉬지 못하면 그만큼 저녁에 일을 못할 수도 있죠. 희생을 하는 희생. 그 다음에 조합님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면 이 희생과 믿음도 마찬가지로 희생 뒤에는 이 순종이 따르거든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실 때도 이런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주하고 맹세를 했지만 그건 부분적인 것이고 그래도 베드로를 가르쳐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분명히 수제자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적용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적용시킬 때 여러분들이 나를 물론 부인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로 좀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부인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을 부인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조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나를 부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을 죽일 수 있고 내 생각을 접을 수가 있고 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으로는, 조화님들이, 우리도 똑같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적으로는 뭐예요?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낮아지고 나를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손해가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천국 차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방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 내 마음 갖고 하게 한다. 잘 보세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의 배에 올라탔을 때 아이고 선생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차라리 옆에 배로 가시오. 그랬더라면 베드로는 8단계까지 전혀 체험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데서는 배를 내어드렸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거기까지 보고 이렇게 배를 내어드렸습니까? 아니거든요. 단지 그냥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그것만 생각하고 배를 내어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니까 그런 두 배에 가득 채워지는 그물이 찢어지는 그 단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체험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8단계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의 한 번의 이런 순종이 희생이 자기 부인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 갖고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한 번의 기회가 한 번의 이렇게 감동이 한 번의 순종이 내게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는 못하니까 이것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 가져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는 말씀이 와지면 100% 순종이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희생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뭘 책망하시냐면 너희들 입술에 속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입술로 막 기도한다고 합니까? 근데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인가?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내 입술로만 간구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지 안 들어주신지 그거 모르잖아요. 안 들어주신다면 내 입술, 내 기도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신명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 그 쉐마라고 하거든. 그래서 오늘날 조합들이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막 간구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꾸 듣는 것이 많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듣는 건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듣는 건 조금만 들어도 지루해버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인데, 교제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걸 못 들으면 내 식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사실적으로는 희생을 해줘.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분명히 때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되거든. 우리 예수님도 주님 마음을 통해서 낮아졌잖아요. 그 희생이요. 죽기까지. 근데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공식을 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제 십자가. 그 다음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부인.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법. 이게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는 것. 자기 부인. 그리고 제 십자가는 희생이 따른다 이 말. 희생.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때로는 손해본 것 같고 때로는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조원님들이 베드로의 이런 1단계 신앙을 통해서 베드로의 1단계 믿음에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 자세로 갔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고 그 현상이, 그 지금 환경이 그렇게 갈 수가 없는데 기가 막히게 베드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배를 내어 드렸어요. 베드로가 참 단순한 걸 볼 수 있잖아요. 막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올 때도 막 예수님께서 나를 물 위로 오라소서, 얼마나 단순합니까? 아무리 믿음 줘도 어떻게 바다를 막 걸어오라고 그렇게 명하라고 합니까? 응? 또 막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게 막 저주하면서 그냥 또 그래버리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베드로가 그 단순함이 수제자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더 멋지게 가죠. 응?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와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가 중요하다. 하여튼 철저하게 우리가 나를, 내 상처 쓴뿌리를 죽이고 주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때 그것이 희생이지만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뭐 억지로라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어떤 주님의 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순종하게끔 해서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한 번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데, 자, 우선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보십니다. 자, 저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경 갔다가 지금 억지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 저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지도자들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어서 짊어진 게 아니에요. 그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막 잡아갖고 네가 메고 가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메고 갑니다. 근데 이 시몬이 억지로 메고 갔는데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걸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바울이 저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칭하냐면 어머니라고 칭할 정도입니다. 그 내용도 자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여기 루포 나오죠? 아까 시몬의 아들이에요. 알렉산더하고 루포 두 아들이 있는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함에 있어서 저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가 믿음 안에서 그야말로 사도 바울을 엄청 돕고 이렇게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나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자기가 자식이라고 할 만큼 루포의 어머니가 저렇게 희생적으로 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왜 그래요? 저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 남편인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때와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주님을 위한, 주님이 희생하실 때 내가 거기에 동참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가면 아버지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하는 것에 내가 동참하면 하나님을 그걸 꼭 기억하셔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이렇게 희생감사에 대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레위기서 22장 29절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잘 보세요. 너희가 기쁘게 받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함됐던 감사한금을 드릴 때 감사한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 상태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적든 많든 간에 때로는 내가 없어도 희생적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저 말은 희생 감사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이제 카라프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역형이 히크리프 이렇게 해서 이건 일반 감사. 조함들이 일반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바의 해가지고 이것은 희생 감사를 말해요. 희생 감사. 그러니까 이거 희생 감사는 제물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죽어져야 베드로처럼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내어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 그 희생, 막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짊어지고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적인 감사, 희생적인 헌금, 희생적인 봉사,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합들이 진짜 몸이 힘들면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든 그 고비를 빨딱 넘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진짜 물질도 생명과 같은 그 물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부의 그 두 렙돈.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과부의 생활비는 예수님이 평생 어렵지 않게 해주시겠구나. 더 나아가서 그 부자들이 조금 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과부를 통해서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 못지않는 복을 주시겠구나. 왜? 희생감사가 그만큼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그 사람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냥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자주는 못한다 할지라도 콕콕 찍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한 번만 하더라도 그 한 번이, 베드로는 한 번의 이런 순종이, 희생이, 자기 부인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런 드라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좀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비록 그것이 한 번이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돼. 왜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위해서 교회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다 그 고난을 채운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바보요?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 천국 세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1시간 순종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또 이 땅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거 놓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이렇게 자꾸 힘을 쏟고 가치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몸을 희생시키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1단계가 처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 풍랑이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릴 때 풍랑이 잠잠해졌고 또한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이 인도하도록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음이 이렇게 넓어졌다면 내 마음이 치유가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꼿꼿이 서서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하시면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저와들이 마음이 쪽제비 콧구멍처럼 예수님이 좀 말을 해야도 뭐 말을 못해 못 알아들어. 우리가 예수님 보고 야 순종해 그 말인데 내 마음이 좁아져 갖고 예수님이 말씀을 못 하신다 이 말이에요. 좀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확 야 이렇게 예 그래서 막 착착 서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화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유독 이렇게 강하게 상처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뭔가를 알아가지고 왜? 그것이 나를 평생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이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고
그런 걸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냥 보여주셔요. 구해야 할 것은 안 구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내 약함을 보이게 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막.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우리 예수님도 이사야서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는.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구나. 그러니까 영적 공식 원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은혜를 받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때로는 이렇게 뭐 시리즈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시리즈 되는데, 오늘 또 지난번에 1단계 했는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이제 아까 이런 뭐 루포 그런 말씀들이, 시몬 그런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그렇구나. 억지로라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하나님은 그 가문에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아내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조함들이 이제 들을 때도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다 깨닫고 있는 것이 이런 거구나. 자꾸 그렇게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맨날 도루묵이야.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믿음. 2단계 믿음은 이제 3절 후반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2단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조함들이 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오늘날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꾸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니네들 입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 어쩌습니다,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지 들으시는 기도인지 우리는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라도 성령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는 그 교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게 욕심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막 다급할 때는 말씀 들이밀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도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매사의 말씀을 받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말씀을 받아놓고 어떤 때 좀 급할 때 그 물질의 문제가 됐을 때도 막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신이 오고 좀 염려가 없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니까 성령으로부터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믿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함디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디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자꾸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쌓아놔야 돼. 이렇게 자꾸. 그런데다가 이렇게 이제 갈 때 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 믿음 위에서 내가 말씀을 받으면 된다. 말씀을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내가 맨 땅에서 헤딩할 때하고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쌓아놓은 데서 여기에서 말씀을 받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받으면 쉽죠. 왜? 내가 바탕에 믿음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조금만 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새로 기도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짜리 문제가 왔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기도할 때 막 100짜리 믿음이 생깁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99까지 믿음을 세워놨는데 100짜리 문제가 오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기도하니까 100이 되잖아요. 금방 101이 되고. 그래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쌓아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가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든든하고 세상 것이 뭐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만족함이 와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조함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까지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28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말세지 말하니 미혹의 영이 판치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계속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네.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상황 앞에서 성령께서 가르침을 주시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니까. 저러니까 나는 누구한테도 가르침 받을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조함대 어떤 문제를 놓고 있을 때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해답이요. 그게 정답이고 그게 길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니까 하기 싫으니까 사이즈가 나오고 안 맞거든. 지금 성령께서 말씀 주신 건 너무 거창하고 내가 순종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뭔가 좀 위로를 받아보려고 김집사, 이집사한테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쪽으로 좀 위로를 받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이제 뒤에 가서 나옵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거 어떻게 보면 위험스럽습니다. 왜? 복 받으려고 마음을 숙여놓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내게 막 복을 주시는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복을 주시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그런 수태 사건이 있었을 때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친척 집을 떠나가라고 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도 왜 떠나가야 되는가? 네가 떠나갈 때 어떻게 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모를 때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요. 무대뽀로 순종하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은.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네가 왜 희생을 해야 되는가? 네가 왜 헌신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저기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는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또 참된다 이 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주 안에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하라는 거예요.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르침을 받는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떳떳하게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 사랑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자는 담대함,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명령해 주신 것인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회장님을 모시고 살아가잖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누가 좀 돈 좀 많으면 막 얼마나 자랑합니까? 내가 현대그룹 회장을 안다고. 밥 한 끼 먹고 와서도 막 밥 먹었다고 자랑하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회장님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간다는 거, 이게 뭐가 한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 응?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한번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는 분명히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나를 전지전능한 차원에서 쓰시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물어보고 자꾸 그런 것을 알아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지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조범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은 다 명령하실 때 해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도 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합디 적어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을 받을 때 가장 확실하잖아요.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죠. 진리 가운데. 66권 말씀이 진리잖아요. 구약으로 우리를 끌고 갔다가 신약으로 끌고 갔다가 막 여기저기로 끌고 가면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다. 네 상황 속에서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성령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알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래 일을 도요. 장래 일까지도 다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잘 보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대요. 근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리시는데 그게 영광스러운 것인데,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무릇 내 것을 가지고 너희, 내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 것이에요. 세 가지. 제가 설교했어요. 그게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영광스러워. 예수님 피가 이렇게 역사하면 영광스러운 거. 예수의 이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영광스러운 게 나타나요.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아버지 것, 하나님 것은 전부 예수님 것이요. 근데 성령께서는 예수님 것 모든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은혜 받고 복 받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3단계 믿음은 뭐냐?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물론 이 3단계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조합들이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4절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렸잖아요. 공짜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 그래 그대로 그렇게 가르치기시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조원들에게 복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을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문제 해결할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가르침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자꾸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기에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조화님들이 문제 해결도 받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화님들이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은 절대 말씀입니다. 그렇죠? 절대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해야 돼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요 말씀들을 성령께서 가끔 절대 믿고 절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복이 와요. 절대적인 복.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복을 주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성령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요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찾아보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막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막 말씀을 주시는지. 절대적으로 좀 내 말씀을 듣고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천국 차원의 절대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기도 응답 받는 삼박자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 통해서 순종하고 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믿음이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죠. 베드로가. 조아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자, 5절 보세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랬어요. 이건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왜냐? 어부 생활로 말하면 예수님이 전문가요? 베드로가 전문가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눈 감고도 훤히 보이는 곳이 갈릴리 바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1단계에서도 어렵지만 이 4단계도 어려워요. 왜? 내 셈법하고 예수님 말씀하고는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화되게 와질 때는 하나님 사이즈로 옵니다. 하나님 계산법으로 와져요. 내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경험, 육신의 지식, 육신의 전문가로 볼 때 낮에 그물을 깊은 데다 내리면 그건 어부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허탕치는 소리요. 그렇잖아요. 그물이 내려오면 뭐
고기들도 다 어디로 흩어져 볼 텐데, 아니 그물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고기들이 거기에 한테 다 모여있는지 난 그것도 이상해. 신기하지 않아요? 응? 뭐가 신기해? 뭘 믿어요 좀? 밤이라면 몰라. 고기들도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아이 가다 보니까 걸렸네 할 텐데, 그럼 어떻게 그물을 깊은 데다 내리라고 하냐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식, 경험, 상식, 전문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업으로서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 내 형편, 내 처지 전부 이런 걸 앞장 세우다 보니까 말씀하고 내 상황하고 갭이 너무 커버려.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신앙생활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과거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좀 이렇게 갈 줄 알았어. 다 놔버립니다. 듣고 끝나버려. 만약에 제가 추궁하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기도는 그렇게 나오는데 내 형편하고 너무 안 맞아요. 내 상황하고 지금 너무 안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막 그럴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자꾸 그 말씀 붙들고 가면 믿음 키우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도록 하잖아요. 막 하나님은 뭐 오늘 금방 말씀 주면 막 오늘 금방 막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물론 그렇게도 하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키우셔서 때가 되면 그렇게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구나 믿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안 믿어지는가? 제가 누차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왜? 그러면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넓혀가면요. 이거 내가 10번도 더 읽었어. 이거 20년 전에도 봤어. 여러 번 읽었어. 내가 그전에도 이거 필사를 했어. 근데 몰랐어. 근데 이번에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네. 그만큼 영적으로 시야가 넓어지고 나 영혼이 그 말씀을 수준 있게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막 그래서 이 말씀이네. 이 말씀이 또 다른 데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막 급한 마음에 적다 보니까 요한복음인데 막 이사야로 적어버린다든지 갖고 막 올려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응? 그래서 이 말씀이네. 응? 왜? 나 영혼은 오직 말씀으로만 위로받고 힘을 얻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말씀을 먹어서 성장하면 말씀 갖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잖아. 근데 우리는 내 마음 갖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어?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지겠어? 우리는 순종보다도 불평이 더 많을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이중벽인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전쟁 나갔는데 무슨 나팔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이 일하심을 자꾸 체험해야 되는데 조아름들이 자꾸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해보니까 이렇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쉽네. 간단하네. 빠르네. 그런 믿음이 자꾸 와져야 어떤 더 큰 말씀, 내 상황하고 안 맞는 말씀이라도 아멘하고 갈 수 있거든요. 조금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조금도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 없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어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두려움이 먼저 와버리고 걱정이 앞장서 버리고 내 생각이 앞장서 버리고 그럽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참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 교회 변호사들도 있고 그렇게 갖고 뭔 이야기를 하면 세상 방법으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해하려고 한대. 물어본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좀 해결하려고 한대. 인간적인 방법,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세상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도 말씀을 확실하게 받고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합들이 말씀에 좀 미쳐보면 어떨까. 예? 말씀은 이렇게 절대적인 재창조적인 역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가야 되는데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상황이 맞으면 믿고 내 생각하고 맞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믿고 그냥 듣고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4단계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 순종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절대 믿음, 절대 가르침을 통해서 절대 말씀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절대 믿고 절대 순종하는. 그래서 조합대 오늘은 이렇게 4단계까지 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한 재창조적인 역사를 나타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장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절대적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